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녁 시간에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배우고자 모였습니다.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또 총명하게 하셔서 오늘 한 가지라도 알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리학교 4주차입니다. 총 7주니까 3주 남았습니다. 3주 남았는데 한 주 휴강했잖아요. 그렇죠? 한 주 휴강했으니까 다음 주 구원론하고 마지막 주에 교회론하고 종말론을 잠깐 언급하고 이게 끝나려고 해요. 한 주를 더 하기에는 시간이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교회론하고 종말론은 한 주에 엎어서 짧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볼게요. 이건 넘어가고, 자, 한 7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1, 2, 3, 4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5, 6, 7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됩니다. 네. 누군가를 설명할 때 나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 2가지가 나를 설명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유일한 구속자, 중보자. 이 중보자는 말은 중간에서 보호하는 사람, 이런 이제 뜻으로 번역이 됐는데, 화해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중보자라는 개념이, 그 헬라 원문이 그래요. 화해를 일으키는 사람이 중보자고, 우리 신학에서 중보자라는 개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줍니다. 우리에게는 중보 기도란 말은 우리에게 안 써요. 예수님이 하는 게 중보 기도고, 우리가 하는 건 돕는 기도, 도고 기도, 이런 용어를 쓰죠. 어쨌든, 자, 소요리 문답 20문 제가 문제 읽을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답은 시작.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하셔서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어 구속자에 의해 구원의 상태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 언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구원론 할 때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일합니다. 옛적에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빠졌어요.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쪽으로 써서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죠. 선택한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구속자를 통해서 건져내기로 이번엔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됐죠? 정리되시죠? 이 은혜 언약은 다음 주에 다룰게요. 그러면 계속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구속자가 누군가? 다 알죠? 우리 굵은 글씨만 시작.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또 그렇게 계셨으며,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격을 영원토록 지니시는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계속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건 다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알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다루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계셨으며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사실 잘 다루지 않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다는 걸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본성은 이따 배우겠지만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위격은 신격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지금도 계속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의 끝날이니까 예수님은 함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대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곧 재림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이 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실 거고, 그러면 그 공백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따 다루겠지만 하늘로 오르셨잖아요. 제자들 보는 데서 하늘이 오르신 후에 재림할 때까지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공백을 누가 메우죠? 성령님이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영이시니까, 영은 무소부재하고 편만하니까, 편재하시니까 영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라고 이제 성경은 교차로 쓰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다시 오지는 않으세요. 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성찬론까지 갑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먹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인성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님의 인성이 온다면 예수님이 재림한 게 아니냐?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속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아버지가 정하신 날에 오실 거고, 이 개념도 잊지 마세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처럼 사셨고, 지금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채로 거기에 계속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참함과 죄와 비참함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하셨고 정말 이루셨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십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처럼 잉태되고 출생할 때 처음으로 존재한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생겼다, 이런 이단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런 이단 교리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반박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출생하거나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항상 계셨어요. 그는 영원전부터 아버지의 독생자이며 사랑하는 아들로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낳을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부와 함께 삼위일체로서 같이 계셨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지니는 걸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자가 성부 밑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신의 아들은 곧 신입니다. 신과 동등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보세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 은혜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실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셨는데 때가 참에라는 성경의 말을 갖고 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 아시죠? 성육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은 한 위격의 두 가지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또 반복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책에 보시면
니케아 신경 나오죠? 니케아 신경. 325년에 작성된 신앙고백서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한 신앙고백서예요. 그 중에 제가 성자에 관한 내용만 갖고 왔어요. 니케아 신경.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니케아 신경도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니케아 신경이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고 또 풍부해요. 한번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우리는 또한은 앞에 성부를 말했으니까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다. 이 얘기는 성부 밑에 계신 분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낳으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봐요.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굉장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예수에 관한 이 표현이 니케아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이런 표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신성, 참 하나님 되세요. 자, 우리 교재를 볼게요. 구약에서 이 예수님 메시아는 이미 영원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고요. 자기 백성에게 영존하신 아버지며 그분은 영원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 전체는 언제나 아버지로부터 이미 맡겨진 일을 완성하기 위해 천국에서 내려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땅에 이루신 사역의 완성으로 나타나죠.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다윗의 주님이시고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고 계셨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미 아버지의 형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미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셨고 성육신 이전에도 세상과 밀접한 관계에 계셨으며 사람들의 생명과 빛이셨습니다. 특히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빙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미 아브람 때부터 있었고 다윗 때도 계셨고 성육신 하기 전까지도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그죠? 그분은 하늘을 떠다니지 않고서 자의로 처녀의 태중에 계시며 지상을 다니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시에 맨 처음부터 하신 것과 똑같이 끊임없이 우주에 편만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신성을 유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참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 자,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절대 필수적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단 교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유는 그가 무한히 값진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죠. 내 마음에 선한 의도를 품고 결과도 선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속으로는 악한 의도를 품고 종종 선한 일을 가끔 하시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구속적으로 감당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야 하기 때문이며 이미 성취하신 사역의 모든 성과들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죄와 비참함에 빠져 짓눌린 인간은 죄의 삭스를 지불할 힘도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능력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으며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면 영원히 진노 아래에 있어야 하겠지만 이로부터 탈출구를 스스로 개척하기까지 인내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기에 그 사람을 중보하는 능력을 갖춘 참 하나님이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그분은 동시에 사람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거가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 특별히 예수께서 인간의 일반적인 경험을 똑같이 겪으셨다는 신약 성경의 증거도 있어요. 사람으로 정말 사셨다는 증거. 그리고 성경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4장 2절. 그냥 핸드폰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인간적인 경험을 하셨어요.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줄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니까 배고팠습니다. 그쵸? 그러면 마가복음 3장 5절. 마가복음 3장 5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탄식하고 노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감정을 가지고 승질난다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승질냈어요. 독설 자식들아.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나쁜 새끼들 이렇게 했다고 승질냈습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자, 다 같이 가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름 헬리오. 아멘. 자, 예수님이 30살. 그러면 예수님이 30살 때에 오신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출생을 경험했잖아요. 출생하신 이후에 30년을 우리처럼 사셨다. 제가 예수님보다 나이 많네요. 그러면 올라가면 예수 안녕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 가면 뭐 그런 건 뭐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예수님도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여기 맞나 모르겠네. 22장 44절. 찾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한 게 아니에요. 네, 신성이 아닙니다. 인성입니다. 우리처럼 힘을 내서 쥐어짜서 기도하셨다. 인성이 아니죠. 신성이 아니고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요한복음 4장 6절.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도 피곤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이 거뜬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했고요. 졸려서 잠도 잤어요. 자, 11장 35절. 찾으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울었어요. 12장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 다 같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괴로움으로 아버지께 좀 면하게 해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어요. 19장 28절. 아이고.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성경에 응한다라고 해가지고 목마르지 않는데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네, 정말 목마르신 거예요. 3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육체에 계실 때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우리처럼 소원을 올렸다.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려는 게 어디나 모르겠네. 요거 같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노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자, 예수님도 우리처럼 가족 속에서 살았어요. 예수님 혼자 독고다이로 사신 게 아닙니다. 아까 여기만 나오는 최소 5형제. 그쵸? 최소 5형제인데 누이들이니까 최소 7. 거기에 어머니 있죠. 6, 7. 근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가복음 6장에서 요셉을 말하지 않고 마리아를 말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한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응?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네? 만약에서 태어나서 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이 장성하기 직전에 죽은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요셉이 살아있는데 어머니를 앞에 둘 이유가 없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될 텐데 목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최소한 자기를 빼고 7 식구를 부양했어요. 아버지의 일을 받아가지고 목수 일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일했습니다.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에헴 하다가 응애 하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무슨 에일리언처럼 쑥 자라다가 갑자기 아버지 하고 나타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처럼 힘든 삶을 사셨고 12살 때는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3일 동안 찾아다녔잖아요. 야 어디 있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 몰랐습니까? 이딴 소리 하고 막 엄마는 그래서 가슴에 담아두고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뭐라카노. 예수님은 그게 우리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청소년기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도 곡기 비슷하게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거. 물론 사춘기를 안 겪었겠죠. 속을 쓰기진 않았을 거예요. 쟤는 안 지었으니까. 근데 예수님도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목수일을 하면서 적어도 7 식구를 부양했어요. 얼마나 고됐을까. 이 사람들이 목수일을 한다고 핍박하고 박해하잖아요. 멸시하잖아.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처럼 살았다. 그게 이제 다음 주 구원론에 그것도 나오면 이게 능동적 순종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성을 갖고 사셨어요. 피곤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졸려 죽겠는데 제자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야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자빠져 자고 3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마다 자고 할 수 없다. 그냥 야 됐다 가자. 포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결코 나와 단절되거나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처럼 사셨어요. 그래서 팀 켈러도 그렇고 C.S. 루이스도 그렇고 예수님이 모르는 인간의 고통이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 거 모르지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신자와 예수님을 설명할 때 결혼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잖아요.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잘못합니까? 결혼 생활의 어려움도 예수님 압니다. 알고 있다고. 자식 안 낳았으니까 자식이 왜 안 낳았어? 우리가 다 예수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죠? 다 알고 있어요. 그 인성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인성이 갖고 계시면서도 우리랑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인성을 갖고 계신데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신성을 빼고 얘기해야 돼 지금. 인성만 말하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 예수님은. 그것만 딱 틀려요. 우리랑 똑같이 시험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없이 살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고뇌의 삶을 살았습니다. 공생의 직전에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사람이신 예수를 말하고 죄 없으신 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사람이어야 될까? 왜 그러냐면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수님이 왜 사람이어야 될까요?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딱 나타나가지고 내 죄를 사노라 이리 와라 천국 가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으로 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승질을 내고 피곤해 죽겠는데 잠도 자다가 깨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오셨다면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그 구원론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사람과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데 이 두 가지는 섞이지 않아요. 그리고 구분되지도 않고 또 신성만 나왔다가 인성만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동시에 가요. 이건 섞이지 않고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느 곳이 부각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갑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왜 용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누군가 하나. 그런데 사람의 죄니까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게 돼버려요. 맞죠? 만일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람이 죽었어, 예수님이 죽었어,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공의와 동시에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사람과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죄 없으신 분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상쇄되지 않고 입맞췄다라고 말해요. 저 되게 좋은 표현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죽은 건데, 그렇죠? 사람으로 죽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도 살고 사랑도 살았고 전혀 훼손되지 않은 채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돼요. 혹자 옛날에 이렇게 막 싸울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사람 아니었다,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잘못된 겁니다. 두 가지.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섞인 게 아니고 명확히 구분되지만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인성 연합 교리라는 걸 설명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신 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에서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의 신약 성경의 용법을 보면 일단 정중한 인사할 때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명확한 권위를 얘기할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씁니다. 예수는 우리가 다는 것처럼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호시아, 요수아, 또 예수아,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 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직위의 직. 세 가지 따라할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이 이 직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사도신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하나님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넘어갈게요. 글이 참 많은데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설명해요. 낮아지심, 사도신경 읽어볼게요. 그 아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없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이델베르크를 가져왔는데 보세요. 낮아지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정녀 탄생, 성육신, 고난받으심,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 죽으심, 장사되심. 요거를 낮아지심이라고 설명해요. 비하라고도 말하는데, 자,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가장 신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정녀 탄생? 그거를 세 글자로? 네, 세 글자로. 동정녀 탄생을 성육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에 올라간 거는 예수님한테는 별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데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건 있던 곳으로 간 거예요. 그건 신비한 게 아닙니다. 신비한 건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게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그것도 죄 없이 탄생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은 근본 교리예요. 저쪽에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저쪽에
분들도 동정녀 탄생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극단이다 저거. 근본주의야! 라고 욕은 하지만 동정녀 탄생과 같은 이 근본 교리를 인정하니까 우리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목사님들이 꽤 돼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그렇게 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죠? 동정녀로 나셔야 됩니다.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아니구나. 책을 봐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책을 보시죠. 하이델베르크 36문에서 보세요. 35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죠.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 참된 인성을 취하여 다윗의 참존 자손이 됐고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시다. 동정녀의 탄생이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과 죄가 없으심을 동정녀 탄생이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만일 동정녀 탄생이 아니고 우리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신이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죄 없으심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 36문.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신성과 인성과 죄 없으심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뒤에 쓰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순결함이 인정됩니다. 네. 자, 37문. 고난을 받으셨죠? 보세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동안 우리처럼 힘들게 살았습니다. 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에 짊어지셨고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당했고 따라할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인성을 갖고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38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죠.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칼빈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재판받아 공식적으로 정죄받아서 죽으신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일에 신약시대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메시아로 여김받은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밀란을 일으키거나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처럼 돌아다닐 때마다 무리를 이끌고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다 메시아로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메시아라 불렀던 다른 사람들처럼 무리를 이끌고 가서 밀란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다가 죽었다면, 대부분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메시아라 불리는 사람들이 죽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정이 안 됩니다. 재판을 받아 공식적으로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공식적인 재판, 최고의 재판관은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로마 정부가 파송했으니까. 로마가 재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재판장에 서셨어. 거기서 죄 없지만 죄 있다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당할 일을 예수님이 당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을 받아서 정죄받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죽으심은 인정될 수 없어요. 왜? 다른 여타 메시아들과 똑같이 죽은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정죄를 받았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공식적이. 자, 39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아까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절묘하게 입맞춘 거죠. 또 사신문,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칼빈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안 쓰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훼손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칼빈이 설명해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잘못된 겁니다. 칼빈은 틀리게 말한 거예요. 자, 밑에 제가 써놨어요. 149 풋노트에 절대적, 결과적 필요론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라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인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하신 거야. 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절대적, 결과적 필요론. 자, 예수님이 41문에서 장사되셨습니다. 장사되셨어. 무덤에 들어가서 문이 닫혔죠? 그렇죠? 확실하게 진짜 죽었다는 걸 확증한 거예요. 무덤에 그 시체를 내린 사람도 있고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자기 무덤에 넣은 사람도 있고 문을 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문을 지키게 시킨 사람도 있고 문을 지키던 병사도 있어. 예수님이 장사된 건 확실하다. 죽은 게 확실하다. 장사되셔야 되죠. 개중에 장례 치르고 나서 뒤를 흐지부지 하면은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하게 죽어야지 우리 공식적으로 이게 사망신고 해야 되잖아요. 사망신고 안 하면 할머니한테 나오던 국가 보조금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분 꽤 있어요. 사망신고 사실 원래 장례치투사가 하는데 굳이 지가 하겠다고 가져가가지고 한 2달, 3달 안 하고 나중에 장례 치렀는데 왜 안 하냐고 벌금 막 때리면서도 참 잘못된 거지. 할머니가 받던 어머니가 받던 국가보조금 받아 타먹으려고 진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제자들이 속인 거다. 안 죽었다. 죽은 것처럼 한 거다. 기절한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죽었다. 근데 죽으신 거로 끝나지 않죠? 높아지심의 사역이 있어요. 그렇죠? 자, 사도신경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거기로부터라는 말을 이제 한자로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사역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따라갈까요? 부활, 승천, 승좌, 재림, 부활하심, 하늘에 오르심, 보좌에 앉으심, 다시 오심. 사실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잘 안 하는데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니까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 편이 난 좋으니까. 이게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해석해도 난 무리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책을 보세요. 45문 부활, 그렇죠?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으로써 얻은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 그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고 영광스러운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구원로에서 다시 보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쵸? 남자가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마리아. 그쵸? 맞죠?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성경 시대에 여성의 증언은 사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여성의 증언이란 말은 사실 법적 용어이긴 한데, 내가 봤다라는 말을 할 때 남자, 엘리트, 인정받는 사람이 해야 그 증언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같이 해야지.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여성 혼자, 여자가, 야, 그거 어떻게 증명해? 그런데 성경이 여성의 증언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딱 떡하니 써놓은 거예요. 되게 자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당시 여성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했다. 여성의 증언으로도 니들이 못 는다고?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여성이 봤다. 무시하냐고? 무시해 좋다. 확실한 거니까. 굳이 여성의 증언을 거기에 실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성경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여성이 역할이 크죠. 남자가 봤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 하여튼 성경에도 남자가 문제지 이 시대도 남자가 문제야. 도망간 건 다 남자들 제자들이었습니다. 쫓아간 건 여성들이었어요. 십자가까지 간 건 여성들이었습니다. 남자가 문제야.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성경을 반대하고 성경을 공격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성경은 여성 편향적이다라는 말을 해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남성 편향적이야. 남자를 나쁜 놈 만들라니까. 오히려 성경의 중요 사건에는 여성이 있습니다. 부활이 그렇고 십자가 할 때도 그렇고 사사기와 왕정기 사이에도 누가 있어요? 사무엘 엄마 한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처음 왔을 때 여리고성 점령할 때 누굴 만나요? 랍을 만나죠. 여자. 기생 랍을 만나잖아. 중요 사건에 여자가 있어요. 남자는 어디 있어? 다 도망갔어. 옷을 다 벗어던지고. 그러니까 여성 편향이 아니고 오히려 남성 편향입니다. 남자를 좀 안 좋게 봐요.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성경은 모르고 한 얘기야. 부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이 증인이었다니까. 여성이 증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흥분하면 안 돼. 자, 그리고 46문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도 거기 계시며 심판으로 다시 오실 거다. 그렇죠? 자, 49문. 그러면 하늘에 오르신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첫째, 대언자, 중보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보증이다. 그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가 올라가셨다는 건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같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늘을 보는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는 주님이 올라갔잖아, 하늘로. 그러면 눈이 글로 가야지. 주님, 주님, 나도 거기 갈게요. 좀 이따 봬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승천에 있다. 그냥 아무도 없는데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제가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나만 감격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천국 가면 예수님 봅니다,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예수예요. 왜?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니까 예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50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해석이고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제 해석이 뭐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 옆에 가가지고 좀 서 있고 싶으니까 사진 하나 찍고 이렇게. 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앉아 있고 문지사님 옆에 와요. 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해석하고 있고. 자, 그 다음 52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건 무슨 말인가? 재림이죠, 재림. 자, 이건 읽어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하늘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나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면 일단 예수님이 오시겠죠. 그렇죠? 오실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자들과 함께 오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걸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이렇게 탁 올라가죠. 근데 그게 슬로우 비디오가 아니라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나는 거지. 네. 물론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음악 하면서 막 오고 우리도 주님 거기다가 슬로우 비디오로 하늘로 쫙 슈퍼맨처럼 쫙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명하기 위한 거고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목격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부활체로 쫙 변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옆에 딱 서 있을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날 거라. 설명하기 위해서 오줄게 뭐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뿐이다. 제가 중학교 때 되게 좋아하던 찬양 밴드가 있어요. 드림이라는 밴드인데 부흥 앨범 이 땅의 황무함 그 앨범을 디렉터한 분이 대전에서 드림 선교단이라는 하신 분 목원대 나오신 분인데 그 팀 중에 트럼펫을 부는 전사람이 있었어요. 다 목원대 나온 전공자들이었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집회하고 대전으로 밤에 내려오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이제 소천했어요. 그런데 그 일 직후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노래는 그 친구가 만들었고 이 친구가 트럼펫을 그때 불러요. 트럼펫 주자가 없이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친구는 생전에 트럼펫터였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나라에 나팔수가 없어서 데려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그때 뭔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분 살아있을 때 제가 그 집회를 갔는데 트럼펫 연주하기 전에 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나팔 불 때 나는 땅에서 나팔을 불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던 분이야. 그걸 알고 있으니까 소천한 것도 충격인데 소천한 걸 슬픔을 갖지 않고 다시 만날 거라는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중학교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라.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은 나중 일이겠지만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재림을 좀 확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예수님이 꼭 내일 오실 것 마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는 뭐 하지? 하늘에서 뭐 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나중에 올 거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나 그때 종교 때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하늘에 나팔수가 없어서 데려가셨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나. 충격이었어요.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다. 유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막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적었나 이거? 적었네.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제가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처럼 사셨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는 요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죄 없으심, 예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이심, 그리스도 선지자 제당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거기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걸. 이걸 다 믿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이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고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담겨있는 풍성한 그 은혜,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딱 말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감격은 이 지식에서 나온다. 그래, 믿으면 되지 뭐. 그거 뭐가 문제가 돼. 문제됩니다. 알아야지. 특별히 전 구원을 또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셨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시면서 율법을 지켰다는 그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전 되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져왔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책에도 있는데 우리는 제가 주교재로 쓰는 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에요. 근데 기독론만큼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지금 살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이델베르크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다른 요리문답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경을 가르치면서 시작해요. 소요리문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가지고 인간의 그 숙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는 위로를 먼저 말합니다. 자, 제가 문 읽을게요. 이거 읽어보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시작.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쫙 말하거든요. 쫙 이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한 후에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신속히 주를 위해 살도록 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하이델베르크가 갖고 있는 이 독특한 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과 위로를 준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당시에 하이델베르크가 작성되던 그 당시에 이제 1400년, 1500년도 그때 뭐가 많았냐면 지금 말하면 이제 패스트죠, 패스트.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죽어 나갈 때 목사들이 죽을 걸 아니까 도망가요. 지도 살라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가서 병자를 위해 신방해라 라고 칼빈은 이제 교회 법령으로 정하기도 했거든요. 하이델베르크가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병 걸린 신자에게 가서 요 요리문답을 가르쳐서 신자에게 위로를 주도록. 근데 교리문답은 사실 위로 안 주거든요. 위로보다는 좀 깨우침과 지식을 주지 위로를 안 주는데 하이델베르크는 예수의 일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뒤에 알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몸도 영혼도 모두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데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사람을 통해서 내 일의 결과를 통해서 잘됨과 혹은 물질적 자녀 뭐 이런 풍요로움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 하이델베르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럴 만한 일이다. 저도 장례 갈 때 요리문답을 얘기합니다. 장례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도 영혼도 모두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나의 구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유일한 위로를 얻으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데 위로 얻지 마시고 이 사실의 위로를 얻어 하늘 소망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항상 설교합니다. 네,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로 위로를 얻지 못한다면 점검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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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 어때요? 차은우 막 감동이 막 되죠. 어른들은 임영웅, 어떤 교회 권사님이 하도 안 나오길래 전화했더니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갈 데가 있어서. 어디 가시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고 보니까 한창 TV에 임영웅 나올 때 금요일 저녁에 하니까 그거 보느라고 교회 안 나오시는 거야. 우리 영웅이가 나오는 거 보려고. 임영웅 막 뭔가 즐겁고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에 감동과 위로와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 이거지. 하이델베르크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네.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다루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로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좀 더 기억하시고 앞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 얻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만 남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멘. 질문 있으십니까?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질문 없으세요? 다음 주에는 구원론을 다룹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구원론은 좀 아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네. 다음 주에도 와야겠어요? 와야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처럼 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렸고 살아가게 하고 살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의 유일한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도 영혼도 모두 신실하신 나의 구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위로를 얻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신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